오늘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설립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가 교회 자체 부흥회를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라는 이 구절.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 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대적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 소명, 시대적 사명.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102년 전에 하나님은 강릉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영동 지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최초의 성결교회, 모교회로, 그리고 교단교파를 초월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102년 전뿐만 아니라 10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강릉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설립 이 102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 당시, 이 시대에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함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생활에 관한 말씀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고 오늘은 교회 설립 관련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140주년, 올해 2025년이 한국 기독교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딱 140주년입니다. 그런데 140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1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교회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데 문제가 조금 일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모이는 것을 좋아했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말하는 비신자, 불신자도 있고 타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타 종교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그들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타락할 염려가 있으니까 가급적 만나지 않을 것을 은근히 가르쳤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영혼이 믿음이 상실될 수 있고 영혼이 타락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또는 타 종교인을 만나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타락하게 된다는 염려 때문에 만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가급적 만나지 않기를.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타락하니까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 친구 만나지 말아라. 일부는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된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일수록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던 찬송을 통해 확고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관, 그러니까 14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그 교회관은 무엇이었냐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교회. 세상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끼리 일단 모이는 거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었던 것이 교회의 상황이기도 했죠. 자, 강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의 능력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데서 나온다고 믿고 여겼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함께 모이는 교회에 우리는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강조했던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은혜로운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라입니다. 목숨 걸고 모여라. 틀린 말 아니죠. 그래야 되죠. 자,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한국 교회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세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개토화라고 말합니다. 개토화. 자, 개토가 뭐냐면 원래 개토라는 말은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특정 지역을 개토라고 말합니다. 개토.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본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들끼리의 그 유대 문화 이것을 고수하며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특정 지역에 삽니다. 그거를 개토라고 부릅니다. 이 개토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류 사회와 단절을 겪게 됩니다. 동시대에 그 지역에 사는데 같이 문화를 교류하지 않고 본인들만 독자적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류 사회와 단절되어 본인들의 문화, 본인들의 생각만 철저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집중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두었고 그냥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기독교, 교회, 성도 이런 명사 아래 똘똘 뭉쳐서 살아왔던 겁니다. 자, 우리들은 몰랐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냐면 그래서 교회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 교회가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은 거의 끼치지 못하는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 교회와 성도들 우리끼리의 모임으로만 그냥 전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참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환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만의 종교 공동체가 되어버렸는데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결과 우리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겪는 신자의 고난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서 겪는 신자의 고난이 아니라 세상과 교류가 단절된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공유가 안 되는 이상한 집단으로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어 할까요?
같이 신앙생활, 기독교 신자가 되길 원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가 났습니다. 자리가 나서 어떤 사람이 보통 그 빈자리 바로 앞에 사람이 앉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 그 빈 의자 바로 앞에 사람이 앉으려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가방이 날라옵니다. 가방이 날라와서 의자에 딱 그러니까 얹히더니 어느 한 아줌마가 엉덩이를 들이밀고 딱 앉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야? 지금 말씀드린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자, 그동안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구제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합니다. 제 기억에 90년대 중반쯤에 사회복지학과들이 많이 생겨서 그 복지에 관한 논문들이 써져 있는데요.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90년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러분 그 구제하는 거 있죠. 지금은 사회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70%를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교회마다 구제원금, 성경금 있죠. 지역사로 흘려보낸 이런 것들 3분의 1을 한국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맞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런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이런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런 전통적인 교회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00년 넘게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만 하고 전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도에 집중하지 않았어도 자연적 성장, 자연적으로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굳이 대사회적인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교회는 계속 성장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지 않았고 깊이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과 등을 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됐기 때문에 세상과 거리를 두어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한 달 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신랄하게 했죠.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지금 우리가 현실인가? 몇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시대별 한국교회 성장 과정을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했던 1907년부터 약 1990년대까지 약 100년, 90년 동안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세계 교회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의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약 95년, 약 5년 동안 이제는 성장은 하긴 하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부흥이 안 됐던 것은 아닌데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희미한 성장을 했고 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은 한국교회는 이제는 정체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체가 되었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다고 우리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90년, 100년 역사상 부흥이 안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만의 착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갤럽이 조사를 했더니 한국교회가 드디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누구만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지금 때로는 어떤 교단은 급감, 전반적인 기독교는 지금 다 쇠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교단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한 우리 교단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우리 교단 성도 수는 약 57만 명 정도였습니다. 60만, 조금만 더 전도하면 우리 60만 넘는다. 다 같이 전도하자, 교회 개척하자, 막 불을 뿜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1919년 10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43만 명으로 13만 명, 14만 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그래프랑 보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 말기에 우리 교단의 수를 보니까 29만 명으로 앞에 숫자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만 대로 확 내려왔죠. 2009년과 2022년 약 13년 사이에 저희 교단은 거의 절반 정도가 교인 수가 급감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고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저희 교단만 그러냐? 사실은 주요 교단이 다 교인 감소세로 다 돌아섰습니다. 우리 교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 전체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 땅의 기독교 현황, 제가 좀 더 조사해봤습니다. 교회협의회에 가입된 데가 안 났는데 다 포함하니까 강릉에 약 218개, 220개의 교회 정도, 약 22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화율은 18%이기 때문에 강릉 인구수 21만에 적용을 해보니까 강릉 땅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는 약 37,800명 정도입니다. 37,800명 정도. 자,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될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17만 약 2천 명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만일 1시간 후에 2부 예배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저 3만 7천 명의 성도가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중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3만 7천 명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아예 천국의 천자, 천국의 문도 구경해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17만 2천 명이 우리 강릉 땅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린 저들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의 18% 정도는 우리나라 딱 평균값입니다. 성적으로 치면 우린 10등급 중에 5등급, 6등급입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강원도와 우리 강릉의 복음화 현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될 땅과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강릉 땅이지, 우린 여유롭게 여유를 즐기며 우리끼리 모임만 가지고 있을 그때는 지금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합해보면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 세계 기독교를 본다면 기독교는 전 세계를 쇠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200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그랬죠. 저희 교단을 포함한 주요 메이저 교단들이 다 지금 감소세로 이미 돌아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와 강릉 역시 복음화 현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반기쯤에 또 하루 날 잡아서 1일 부흥회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 책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요 교단의 20년간의 교세 통계표를 확보해서 25년 후에, 그러니까 2050년에 한국교회 성도 수가 얼마가 될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과에 의뢰를 해서 한번 우리가 저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한국은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4분의 1 안 됩니다. 4분의 1 안 되고 5분의 1도 안 되고 2025년 현재 한국교회 복음화율은 16.6%, 약 17%입니다. 그런데 25년 후, 50년 후에는 한국교회 기독교인은 11.9%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우리가 말하는 4분의 1이 절대로 아닙니다. 4분의 1과 10분의 1은 하늘과 땅 차이죠. 4분의 1은 허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 25년이 지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는 어디가 되냐면 무교입니다. 무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 60%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높아질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후에 우리나라는 무신론자, 아무도 안 믿는, 어느 누구도 안 믿는 무종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숫자 이거에 대해서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40년 기독교 역사상 120년은 계속 부흥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부흥할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숫자 노름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양보다는 이제는 질을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재미있는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대전에 유명한 여러분 제과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전 제 고향이라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재미있는 조사 하나가 있는데요. 성심당이 워낙 유명합니다. 그런데 매장 수가 있는데 성심당은 대전에만 그냥 4개의 매장이 있고, 여러분 대전역 가보시면 대전역에도 성심당이 있습니다. 근데 빵 사려면 한 20-30분 줄 서야 됩니다. 자, 성심당은 전국에 매장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뚜레쥬르는 1300개, 파리바게트는 전국에 매장이 4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있죠. 1년간 얼마를 버는가. 자, 1400개 뚜레쥬르는 1년에 214억을 법니다. 매장이 4000개인 파리바게트는 1년간 198억을 법니다. 근데 대전에 4개밖에 매장이 없는 성심당은 1년에 315억을 봅니다. 주목할 게 있죠. 성심당 4개의 연매출이 대기업 4000개 매장의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 헌금 액수, 교세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내실을 좀 따져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강릉 땅에 32,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온다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제 목회 경험상 제가 신방 다니며 복음 전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처참한 구원의 확신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린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님 알겠지, 구원의 확신 있겠지?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성장 중독, 숫자 중독에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부흥회 때문에 제가 세 번째 날 강조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 성장 초기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더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교회와 140년 전 우리나라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팬데믹이 일어나면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가 쇠퇴기일 때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 교회 몰락은 더 가속화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5세기 중세교회였고 100년 전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한국교회는 현재 쇠퇴기입니까? 부흥입니까? 쇠퇴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005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성도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 몰락은 더 가속화됩니다. 지금이 15년, 20년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드리되 골든타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체질을 바꾸고 좋았던 것이지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고 빨리빨리 새 옷, 빛으로 새 옷을 입어야, 그래야 15년, 20년 후 인구가 급감되는 시대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그때 비로소 교회의 진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이 강릉 땅에 그 당시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 구원하는, 아까 그랬죠. 17만 2천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살리는 큰 위대한 일을 우리는 감당한 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관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관. 아까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고 했죠. 모이는 교회. 틀린 게 아닌데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 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론을 수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고 고귀하신 하나님이신데 높고도 빛난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천하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로 모습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육신. 자, 지금 말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의 육신의 몸. 거룩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럼 이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더럽고 추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비천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도록 보여주신 것이었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뛰어들어야 될 구체적인 선교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넘어가니까 만나지 말고, 술 끊었는데 술 친구 만나면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내 영혼을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그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인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해서 구원될 사람은 교회에도 있지만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장소적 폐쇄성입니다. 교회. 주일에 성도들 만났죠. 월요일날 목자 만납니다. 화요일날 목원들 중에 또 누구 만납니다. 수요일날 교회 와서 또 성도들 봅니다. 목요일날 전도팀 시니어 목장에서 또 교인 만납니다. 금요일 목장에서 또 교회를 만납니다. 토요일 식당 준비 봉사하려고 또 교인들 만납니다. 자,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목장을 중심으로, 사역팀을 중심으로 다 교인들만 만납니다. 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할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 교인이라는 관계적 폐쇄성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 중에 우리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관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장소와 사람이라는 면에 있어서 교회, 성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에 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다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 교회가 이제는 제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인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가급적 그것은 의미 있는 만남 몇 가지만으로 줄이고 제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야말로 교회가 뛰어들어야 될 사역의 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 공동체로 똘똘 뭉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좀 개선하고, 이 시대에 정말 더 어려워진 복음 전파와 정말 이것이 어려워진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전통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더 이 세상이 복음으로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제가 올해 그 비전을 세우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온라인을 이제는 새로운 선교지로 발견한 겁니다. 어르신들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온라인이 이제는 활발한 선교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마다 유튜브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마다 홈페이지는 항상 유튜브랑 연결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만약 또다시 코로나가 터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일 설교만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는 영상과 관련된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하고, 목동에,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목동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적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작 때 700명 있는 교회였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교회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나고 나는데 그 교회 지금 배가가 됐습니다. 1200명이 됐습니다. 사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는 수평 이동이 많았는데, 제가 얘기했죠. 개척교회나 소형께서 이동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를 옮긴 이유는 다 그거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나는 아닐지라도 다음에 제가 후반기 앞에 얘기했죠. 하루 다시 한번 1일 부흥회 할 텐데 그때 얘기할 겁니다. 요즘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80%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낯설고 이게 뭐 예배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인들의 80%가 온라인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나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년 동안 우리들의 영적 체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배와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교회 건물 없이 개척한 교회도 있습니다. 유튜브만 개설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모이질 못해서 현장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헌금 계좌 광고가 나가고 문자가 나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11조하고 헌금하고 해서 그 교회는 건물이 없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건물 없는 교회로 영상 예배만 드려도 성도들이 찾아와 예배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영상 예배는 끝났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정해진 공간과 그 공간을 탈피하는 예배와 사역에 집중하라고. 앞으로는 영상은 이제는 제외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검문과 시설을 교인들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삼으라고. 교인들만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를 위한 공간으로, 도구로 교회의 건물과 시설들을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다시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다시 정의 내려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되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의 교회. 우린 어차피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절은, 불교는 조선시대 때 억불순위 정책 때문에 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지금 다 절이 도시에 주로 있습니까? 아니면 산 쪽에 있습니까? 산 쪽에 많죠. 우리 교회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을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가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갑이고 우리가 스스로 을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에 역병이 발생됐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역병에 걸린, 당신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역병에 걸린 부모와 자식과 가족들 내버렸는데 누가 다 걷어들였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버려진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교회로 데려와 본인들은 예배 못 드리더라도 그 사람들 돌보고 치료했죠. 역병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 어떻게 살아있었냐고. 엄마 아빠가 저 갖다 버렸는데 옆에 있는 강릉성결교회 사람들이 데려와서 나를 데려다가 성전에 눕히고 저를 몇 년간 돌봐줘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그랬대겠죠. 자, 사랑으로 세상에 들어가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성도들이 누리는 편안한 분위기를 좀 희생하고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수고와 불편을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갑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철저히 을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인카네이션, 아까 성육신 하셨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할 시대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즐겼던 것들을 왜 바꿔야 되는가 의문점을 갖고 죄송하지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항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분명히 내가 내 돈 주고 산 차인데 예배 끝나고 나 좀 쓸게. 그럼 어떡합니까? 쓰는 겁니다.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차가 경차면 그래 뭐 써. 그런데 내 차가 벤츠여봐요. 쉽게 줄 수 있나? 내 차가 BMW면 그래 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여기까지도 양반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누구 재산과 누구 소유입니까? 옆 사람이라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떡합니까? 나눠줍니다. 애가 대학에 갔는데 등록금 아직도 못 냈어요. 어떡합니까? 벤츠, BMW 내 차 팔아서 등록금 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모이는데 중요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입니다.
집에서는 뭐 합니까? 밥 먹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어서 익숙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뭐냐면 이전에는 없던 모습입니다.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성령 강림하고 나서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초대교회, 교회는 처음부터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정체성의 본질로 삼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역의 방식을 수용했던 게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성도 역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 설립 102주년을 맞이하여 흩어지는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지는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17만 2천 명의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그날까지 우리 강릉 성결교회와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